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제가 거의 2년 만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마주하며 설교하는 시간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튜브 화면 너머에 계시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비록 화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함께 눈을 마주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아내는 12년 동안 3차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다시 신경통으로 입원해서 2번이나 시술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플 때마다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착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언제쯤 끝날까요? 이렇게 착한 아내에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빨리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이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성경을 보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12년 동안 앓았더라고. 그 여인도 12년 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어. 이제 나도 나을 거야. 그래서 저도 그 고백들을 담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12년째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은지를 완전히 고쳐주세요.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은지도 그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 손이 제발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길 소원합니다. 부디 우리 은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저와 아내의 눈물의 고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묻는 눈물이고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 안 되니까 저희 아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 산지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도 말 인형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진짜 말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 생일에 동물원에 갔습니다. 제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이가 웃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서울동물원 입구에 있는 기린만 보고 동물원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제품에서 잠을 잤습니다. 언제 다시 일어났을까요? 아내와 동물원 전체를 다 보고 나올 때 일어났습니다. 바로 기린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기린만 보고 결국 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물들도 봤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 제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좋아하는 모습을 그리며 동물원에 왔던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약간은 싸늘한 날 춥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물원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품에서 편히 자고 있는 아이가 저의 관심사항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눈망울, 우리의 호흡과 감정에 집중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아픈 마음까지도 돌아보시며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또 혼자 대성통곡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았지만 울었다면 정말로 이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관심을 쏟으면서 무겁고 힘든 일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어깨를 다독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름 성경학교.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설교 제목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2019년 저희 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4주간 다뤘던 말씀이어서 제목을 굳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2019년 여름 사역 기간에 유아부, 유초등부, 청년교구에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년간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게 되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모든 것이 회복되어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여름 성경학교 때의 아이들의 누림이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자 그를 찾아가서 담대하게 애언합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도 행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상대했던 이야기는 엘리야의 믿음과 능력을 보여주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또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엘리야는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로뎀나무입니다. 앞쪽에 있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쉴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엘리야, 이 나무 아래서 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해를 피하려면 머리를 쳐박아야 했을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어야만 그 나무 밑에서 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멋진 영웅 같았던 엘리야가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죠. 멋지게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던 그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리를 쳐박고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 엘리야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엘리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기도 한데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모습 자신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우리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누가 진짜 엘리야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담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이세벨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갑자기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병이 찾아옵니다. 힘들게 세워왔던 나의 경제적인 기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들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내게 다가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나의 삶을 에워쌉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과의 싸움에서 하루 종일 한 명도 오지 않는 가게를 홀로 지키고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입은 깊은 상처 때문에 아픈 그 마음을 부여잡고 있으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친 그 무거운 삶을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있는 그 자리를 떠나 멀리 도망쳐버린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힘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절망의 사람인가?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강한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 로뎀나무 아래 있는 나는 그렇게 버려진 존재일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제가 오늘 무척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반응으로 반응하는지로 느끼며 함께 호흡하고 싶은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수고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사였던 엘리야가 실패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하셨던 일은 그를 책망하는 일이 아니셨습니다. 그에게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먹어라,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엘리야야, 이세벨의 말 별것 아니다. 왜 그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그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세벨이 그에게 주었던 충격들, 그리고 그의 형편 앞에서 두려웠을 그 마음, 그리고 무너져버린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물어오셨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로뎀나무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무 밑에 웅크리게 된 그의 마음을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인 엘리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은 상황 앞에서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랬구나, 내가 두려웠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신 이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참함의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를 비참함의 자리에서 위로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 비참함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손길로 엘리야를 만지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엘리야는 다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체휼이라는 단어 아시죠?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휼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체휼이라는 단어는 그저 불쌍하게 보거나 그가 힘들겠구나 생각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휼은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면 어떤 분은 체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몸과 마음에 피 흘리듯이 고통을 느끼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체휼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통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생각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힘내, 믿음으로 이겨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진짜 힘들 때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 정말 아픈데요. 힘이 드는데요.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쉽게 하는 소리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 게 아닌가 하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말씀하고 있으실 거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 한숨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보시거나 우리의 실패와 낙담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 그리고 답답함,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일어나라.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으십니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이 들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얼마나 두려웠니? 우리의 이야기,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참함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위로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눈망울, 우리의 호흡, 감정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암담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로 간 것은 사실 참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랑, 믿음의 영웅으로서 한 행동치고는 너무 격이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그 순간 그 일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 속에 있었다면 엘리야는 정말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뒤집기 하던 때를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아기가 처음으로 뒤집기 하는 것을 우연히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뒤집기를 하는 일은 별것이 아닌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별것 아닌 일입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는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아이는 어쩌면 태어나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기들이 그 뒤집기가 잘 되지 않으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겨우 저것 갖고 그런다 라면서 아이를 책망하셨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을 아기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격려의 말들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옳지, 옳지, 잘하고 있어.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로, 또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 일에 이러고 있나 라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까? 낙담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그 현장에서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실패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품에 안겨 울어보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품에 안겨 우십니까?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믿을 수 있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분에게 안겨 그분 안에서 우십시오. 그 눈물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 그 이야기가 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품에 안겨 울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울다가 그 언젠가 또 다른 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며 우리 모두 함께 바알 제사장도 물리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막 멋지게 달려다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주님의 품이 필요하다면 그 품에 안겨 우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하다고 곤비하다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서 그 주님을 앙망하며 다시 새 힘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어 멋지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힘들지 않는데 그래서 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 그리고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을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이들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으로 웅크리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아닌, 실패로 보이는 그들의 결정이 아닌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물어봐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는 이를 통해 로뎀나무, 비참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실패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시고 채워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렇게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시선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듣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대사가 있습니다. 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 그 순간 우리가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와 함께하니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대사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았던 순간에도 좋았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경험할 수 있게 좋았습니다. 모든 날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